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피차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께서 3장 16절로 21절로 본문을 해서 피값을 찾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이보다 더 귀양스럽습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고 지상 최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절대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에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낭떠러지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듯이 지옥불 속으로 질주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들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구원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 중에 상을 당하여 슬픔에 잠긴 그 가족들을 가정을 방문할 때면 종종 그가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저려옵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지난 3년 동안의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을 억울하게 떠났습니다. 그들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해서 약 4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지 그들의 영혼이 어디에 갔을까라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 잔인무도한 푸틴이라는 그 인간의 야욕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러시아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훈련도 받지 않은 그들을 전역에다가 내몰았어요. 그래서 수십만의 젊은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잘 들어오시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들으면서 무서워요. 무서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가운데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를 깨우치게 하지 않은 너의 손에서 피값을 찾으리라고 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나쁜 길에서 돌이키라 하라고 그에게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복음을 듣고 깨우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상대가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 때문에 그가 죽어서 지옥 갔다면 피값을 내게서 찾을 거라고. 내게서.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악에서 돌이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아니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만 그러나 너는 복음을 그에게 일단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너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넣었든지 못 넣었든지 전해야 된다. 물론 그를 기어이 끌어다가 교회에다 앉히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복음은 전하면 내가 할 사명은 다 한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영의 귀를 듣고 영의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결국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지옥에 갔다면 그와 함께 살고 있던 가족들은 심판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무서워요, 무서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흘리신 거 피값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내게서 그 피값을 찾을 것이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며 수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이 너무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하여 그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전하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사도들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죽은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먼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우리는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한 집에서 마주보는 형제들,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배우자, 식탁에서 하루에 3번씩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무지 가운데 자신의 삶에 결국에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데, 그래서 운명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손에서 그들의 피값을 찾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기암 절벽과 뛰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한국 부산에 태종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일명 자살바위라는 것이 있어요. 태종대는 경치가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관광지예요. 그러는 동시에 그곳은 이름난 자살터도 되는 거예요. 자살터. 많은 사람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라고 하는 큰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쪽에는 어린 딸을 안고 있고 또 오른손에는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하얀 모자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태중대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자, 그걸 보고 가정의 소중함을 내가 죽기 전에 네 가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살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애를 씁니다. 자, 한국의 형법 255조 제2항에 보면 자살 방조에 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살을 하는 사람을 도와서 자살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을 잃은 사람을 그 사람을 속히 병원으로 옮기든가 인공호흡이라도 시켜서 살려내지 않을 경우에 자살을 방조한 죄로 여기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에 대해서 그와 인척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를 말리지 않거나 그를 죽음에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해 뒀는데, 여러분, 영혼의 세계는 오죽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죽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날들은 행복할 수 없었으며 피땀 흘려 열심히 살았지만은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산 그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갈 때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여 지옥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그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왕도 그리고 어떤 권력자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어떤 사람들도 이 땅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지옥불 구덩이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수만 년 수십억만 년 영원 무궁토록 불꽃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받게 될 심판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가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그 영혼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주님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꼭 우리는 주님 물으십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꼭 물을 것입니다. 너희 남편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네가 힘쓰고 했었냐? 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몇 끼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냐? 얼마나 했었냐? 꼭 우리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유, 그 인간 말도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따라오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몇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냐 그러면. 우리 꼭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열렬히 신앙생활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과 친지들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훗날 그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의 영혼은 관심도 없어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교회를 안 나가도 자식들한테도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서도 예수 열심히 믿으란 말을 안 해요. 안 해. 그리고는 자기는 성경한답시고 은빛 날개 비행기를 타고 선글라스 끼고 카메라 걸머매고 여기저기 좋은데 관광 다니라고 관광. 그리고 여기저기 사진 찍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데 남미 같은 가난하게 사는 나라에 가서 광빨 내고 돌아다녀요. 그러고는 선교했다고 와서 사진 찍으라고 교회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교하십시오. 예.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저 어려운 나라 남미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선은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의 영혼이 급선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거든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영혼이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가족들 먼저 구원하라. 지옥을 향해서 교회도 가지 않고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 있어요. 자, 첫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이 이 땅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말씀하기를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새가 날아가시 날아가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 생명이다. 안개와 같은 너희 생명이다.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아침 안개가 끼었지만 그러나 햇빛이 뜨면 그 안개는 금시 사라지고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아이고 이번 내가 생애에 잘못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내가 실패자다.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내가 성공적인 삶을 잘 살아봐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요. 한국에 보니까 윤회설이라는 거 여러분 그 불교나 힌두에서 나온 거거든요. 윤회설이라는 거. 윤회설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새나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내 전생에 내가 개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바퀴벌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한번 태어나면 죽었다가 또 다른 곳으로 태어나고 돌고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에 태어나면 내가 정말 멋있게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일생이 끝나면 영생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이제 끝나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있다가 태어났죠.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런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개월 살다가 자동으로 그냥 젖도 쫄쫄 나오니까 태를 통해서 젖도 얻어먹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여기서 뱃속에서 살다가 여기서 끝나겠지 했는데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10개월 만에 밀려 나왔어요. 밀려 나와서 보니까 이런 좋은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기가 막혀.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곳을 예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동물들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법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세계가 있고 다음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못 가요. 못 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뜨거운 곳으로 가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다음 세상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없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준비된 자들,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지 정해져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보장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가야 할 본국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최대 축복이에요.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를 그 연을 인간을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함이라 라고 했듯이 부부는 이 세상에서만 100년 해로하고 죽어서 따로따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헤어지지 말고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우리들은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므로 그 예수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롯의 후손들은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은 두 딸과 잠자리를 해서 후손을 얻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어.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선교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바울을 도와서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두 부부가 도왔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부부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을 속이고 함께 사도들을 속인 죄로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서 함께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함께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이들은 세트로 함께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은 이 세상에서만 해로할 것이 아니고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복음화된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항상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라.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이 가족이 정말 가장 복된 가정이에요. 창세기의 노아의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도 그의 가족 8식구만은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서 노아의 가족들처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믿음도 좋았을 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된 엘리의 가정은 그 제사장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오늘날 목사 집안이라고 말해요. 목사 집안인데 그 가족들이 잘못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장의 집안, 오늘날 목사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망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가정이 영생의 축복이냐 영원한 지옥의 저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지요. 영원 무기토록 세세토록 삽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 무금토록 세세토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을 전도하여 전체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들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래요? 내가 가족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분이 내게 찾아서 말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면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집안은 여기저기 빨래를 흩어지고 식사 때가 되어도 밥도 안 챙겨주고 아이들도 안 챙기고 시부모도 안 챙기고 집안은 돼지 우리처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를 간다, 전도한다, 기도회에 간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아내를 보면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저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은 나를 노려보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를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런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저희 아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기가 참 난처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집안은 엉망으로 해놓고 교회만 매달리고 뭐 기도에 간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분의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누리고 다스려야 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만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은 그의 아내
하와 때문에 완전히 망한 집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 부지런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가족들 식탁도 더욱 더 잘 챙기고, 모든 것들이 가족의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교회도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을 먼저 해놓고 전도도 하고 교회 일도 하는 것이 순서예요.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불신이나 상처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예수 믿더니 역시 달라졌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감동을 받아야 가족들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사명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자,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뭘 잘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68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죄인을 예수 피로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소유로, 내 아들로, 내 자녀로 너를 불러세웠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밀어둘 거 없습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서 앞서건 뒤서거니 우리의 번향인 하늘나라로 갈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맡은 얘기의 구약에서는 오직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서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저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봤어요. 나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가족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으며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가족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옥의 불구덩이의 그 고통보다도 그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서로가 마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갈 수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서로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거지였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이 5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나도 몰랐거든요. 와서 보니까 지옥이 있네요. 그러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에는 5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자, 이때 야, 그러면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곳에 왔느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왔느냐?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내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많이 복음을 전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 형제들, 지금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않겠느냐? 목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사로를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느냐? 안 믿는다. 그러고는 거절을 당했어요. 이 부자가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서 지옥불 속에서 울부짖는 그 마지막 절규의 소리를 우리는 영의 귀를 듣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생명 걸고 그 육신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금식하더라도 금식하면서까지 생명 걸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을 꼭 복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축복이요,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소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직도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자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부모 형제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육신만 사랑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절구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소명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복음화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화를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나.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나. 어서 예수 믿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집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 모두가 예수 믿게 되게 도와주시고 부부가 예수 믿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가 친척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두가 천국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를 주는 준비하여 주는 준비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 모릅니다. 항상 아버지 믿음으로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에 저들의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